오늘은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너무 편하지? 어떤 응답을 받고 가야 될까요? 어떤 집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어떤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또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산업이 흔들리고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지금 전쟁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갑자기 너무나 믿었고 너무나 존경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세가 자기네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흘러가 버렸어요. 이 모세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삶이 존경하는 삶입니다. 불신자들도 이 모세 알고 있다니까요. 저 가나안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사망한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축하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가 병이 든 것도 아니요. 눈도 새하지 아니하였고 그랬거든요. 건강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돌아가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죠.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갑작스럽게 일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나와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모세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큰 혼돈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운 겁니다. 그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왜? 놀라운 일이 생길 거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아, 차도 없는데 차 조심해라 그래요? 아니 지금 학교 가는 애한테 야 가다 배 조심해라 그래요? 차가 많으니까 위험하니까 차 조심해라. 우리 집사람도 하늘의 나라한테 전화해가 보더라고요. 야 밤에 조심해라. 왜? 요즘 이상한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번에도 20대 여성을 죽였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어. 연고도 없어.
워낙 세상이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다 보면 놀랄 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생길 거예요. 낙담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면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는요 그 말 한마디에 끝난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봤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수아는요 저 애굽에서부터 따라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니까 애굽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봤어요. 모든 걸 본 사람입니다. 홍해를 건넬 때도 봤어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봤다니까요. 다 본 사람이에요. 뭘 봤냐가 중요하잖아요. 모세에게 일어난 많은 기적도 봤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뭘 봤습니까? 여호수아가 말씀이 성취되어진 걸 본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취되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사람을 보고 또 힘내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이 말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본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본 거예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겁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본 겁니다. 절대 언약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엘리야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엘리사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막 갈등하고 조금만 시험에 들면 빠져버리고 조금만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면 버려버리고.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계신다니까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 그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말씀을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게 딱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데 순종하잖아요.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아니 다리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면 내가 요단문을 끊어 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못해요. 여리고 무너뜨리는데 여리고를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여리고 무너지고 요단을 건너고 연합군이 왔을 때에 태양과 달을 멈추고 이게 여호수아는 믿었단 말이에요. 왜? 봤기 때문에. 보였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할 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체험한 게 뭔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 붙잡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완전 답 내버려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더 큰 언약을 주셨고 초대교회의 큰 시험과 환난 이후에 더 큰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건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절망 속에 더 큰 응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병든 분들 계신다면 용기 내세요. 내가 오래 살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을까? 지금 질병 시대예요. 의사들이 밝혀내지 못한 질병이 더 많대요. 그래서 병명이 안 나오는 병이 그렇게 많대요. 이런 질병 시대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준 것은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우리가 더 큰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찬양만 하지 말고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보세요. 자기 주위에 있는 병자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막 귀신 들려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데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베드로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갖다 뉘어놓는 거예요. 왜? 혹시 그림자만 덮쳐도 낫겠다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딴 거 없다니까요. 그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요. 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제 화이트데이 사탕 못 받았다고 시험 들고 그러신 분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쓸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사람들한테 관심 못 받았다고 삐져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이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언약 잡은 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 싸움이다 그랬어요. 영적 싸움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맨날 육신적인 싸움 하지 마시고 누가 많이 먹었냐 적게 먹었냐 그런 거 싸우지 마시고 얘들은 사탕 한두 개 갖고 싸우잖아요. 내가 한 개 더 먹을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뭐요? 시험과 환난을. 언제든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 초대교회에 하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은혜가 넘치니까 막 자기가 재산을 내놓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틈을 타고 시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헌금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쌍류의 비극을 맞이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죽었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직자가 어느 날 한 날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큰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사단은요, 시험을 줄 때, 시험이라고 하는 건 내부에서 오는 겁니다. 오히려 밖에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하나 된다니까요. 이번에 저 지금 이란 전쟁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 많은 폭탄, 이스라엘에 미국이 막 폭탄을 쏘고 미사일 쏘고 해갖고 다 부수는데도 꼼짝 안 하잖아요. 오히려 밖에서 핍박하면 온 국민이 하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부에서 공기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내부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 하나 된다니까요. 근데 내부에서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지금 교회 안으로는 내부에서 이런 시험이 들어닥치고 지금 밖에서는 환란이 들어닥쳤어요.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가는 거예요. 막. 이러니까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막 그걸 두려워하고 할 텐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큰 시험과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이기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처럼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 말은 뭐요? 증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증인을 쓸 수 있도록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아침에는 최고의 시간으로 가져. 최고의 힘없는 시간 가져라.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 가져라.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이요.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산업도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만남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낮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전병이 일으킬 때 법정에 잡혀갖고 왜 일으키지 말라고 그러는데 일으켰냐?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왜? 증인이 있으니까. 아, 증인이 있는데 안전병이 왜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 이름 증거하냐?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 않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지 않냐? 할 말이 없거든. 왜? 그 이름으로 안전배가 지금 일어나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았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하지 마라. 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으니까는 그래. 다음부터는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나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이 보고 들은 거, 여러분이 가진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에게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가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랬었느냐? 이 사람들은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오늘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왜? 말씀대로 돼요. 찬양도 있잖아요. 말씀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고 기도할 때에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초대교회가 감난산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오순절날의 역사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준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이런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다 하잖아요. 저 신천지에서도 하고 다 하잖아요. 요새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하는지 이 성도들이 주일날도 전부 나가서 막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성도가 갑자기 몇 배로 불어 한다니까 전도. 그러나 그런 전도는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또 바뀌어버리면 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요새에서 큰 교회였잖아요. 그 목사님의 문제가 와버리니까 교회 완전 산산조각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전도 운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은. 그래서 우리가 제자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천 제자 찾자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해서 1천만 제자만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자,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에 대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준병이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충분히 그럴 때도 오히려 더 부흥되는 역사 일어났어요. 교회에 시험이 왔는데도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욱더 기도해서 말씀 증거해갖고 전도하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부흥되어 버렸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300%란 말이에요. 우리는 300% 준비해야 됩니다. 유 목사님 맥도날드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가게를 하나를 내더라도 준비할 때 300%를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유 목사님이 간증하셨죠.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권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유 목사님이 여쭤봤대잖아요. 권사님 장사 수입 좀 됩니까? 그러니까 요즘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게도 조금 하고 그러니까 어렵겠구나. 그럼 어떻게
밥은 먹고 사십니까?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이, 밥은 먹고 살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봅니까? 물으니까 아이, 얼마 못 벌어요. 작게는 한 달에 한 1,000, 2천만 원 벌어요.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가게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이 별거 아니래. 여러분 얼마 벌어요? 응? 우리 집사람 능력 있으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벌어요? 야, 그런데 지금 얘기하려고는 그게 아니라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렘넌트들에게 당신이 하는 일을 가르쳐 주려고 데려왔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몇 달 있다 나가고 1년 있다 나가버리더라고요.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전부 싹 망하더라고요. 야,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그냥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유통도 배워야 되고 이렇게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3년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3년을 못 버티고 나간다는 거예요. 야, 그게 보고 300%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장사하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 지난번에는 제가 TV를 보다가 떡볶이 장사 얘기했잖아요. 세계로 수출하더라니까. 근데 제가 오늘 뭐 봤냐? 김밥 장사. 주문이 밀려서 못 보내요. 어디로? 미국으로. 가지고 이 사람들이 김밥을 내가 싸는 걸 봤는데 우리처럼 하나씩 안 싸. 큰 놀러가로 돌아가고 밥이 딱 올라오면 사람들이 딱 서갖고 막 놔. 그 다음에 싹 밀어. 그러면 이게 척척척 가. 완전 기계로. 왜? 하루에 3,500인분을 싸서 보내야 돼. 김밥을 해도 권사님, 김밥을 해도 그렇게 본대. 무슨 말이요? 이 사람 내가 딱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300%가 준비해. 아니, 누가 김밥을 미국에 수출할 걸 생각했어요. 근데 없어서 못 파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에다 빨리 보내달라고 계속 주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 300%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는 전부 발판입니다. 오늘은 증거요, 미래는 복음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절대 망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가 딱 준비되는 겁니다. 이게 300%예요. 여러분이 망대가 준비되어야 여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정표를 남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망대부터 쌓아라 말이에요. 망대부터. 그러면 어떤 망대세요? 오늘 초대교회처럼 언약 잡고 기도의 망대부터 쌓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에게 일하다가 들어닥치는 시험과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험 오면 넘어져 버린다니까. 좀 핍박하고 환난 오면 포기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언약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기도하라서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 올 때까지 24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언약 잡는 날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